디모데전서 4장 3절로 13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니다. 이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우리 소망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니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에게 주시옵소서.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 중에 사람 없이 정해진 것하여 오직 나와 음식과 사랑과 용도와 정도되어서 믿는 자에게 보내게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서 받는 영적인 훈련에 저희들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이제까지 익숙한 것을 바꾸어야 하는 그런 고통이 뒤따르기 때문에 훈련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하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절제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하지 않고 좋은 성과를 거둔다는 것을 가르치는 종교가 있다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무당한 데 가면 훈련하라고 하면 그냥 비방만 딱 줍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을 꾀꼬리라고 그러죠. 꾀꼬리 같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꾀꼬리가 저절로 본능적으로 노래를 잘하는 줄로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른 세대에 비해서 수십 배 알을 까고 나오면서부터 성대 연습을 한다고 그러죠. 꾀꼬리가. 꾀꼬리도 노래를 잘 하려면은 그렇게 고도의 훈련을 하듯이 우리 인생도 훈련으로 다듬어지고 훈련으로 성취되지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훈련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한테 하신 게 결국은 공생의 3년 동안에 훈련시키십니다. 많은 커다란 무리가 따랐지만 그 사람들은 다 떠났어요. 왜요? 예수님이 베푸는 기적을 통해서 얻어먹는 것만 좋아했지 훈련받기는 거부했기 때문에 다 떠난 거예요. 끝까지 남은 사람이 12명인 거예요. 훈련을 위하여. 요사이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비난을 받는데 가장 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훈련은 안 받고 축복만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고 그 대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허영과 허세를 부렸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경건이 소중하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경건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죠. 경건해지는 훈련을 거부했기 때문에.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알아요. 하도 트렌드를 많이 봐가지고. 그러나 실제로 운동하지 않으면 건강해질 수가 없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경건해야 한다는 것은 다 알아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실제로 경건에 이르고자 연습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요?
핑계가 많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거리가 멀어서, 성경 공부 교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않다고,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고 비난을 당하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경건의 훈련이란 어떤 것인지 다음과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경건의 훈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여러 가지 운동하는 방법이 있죠. 연습하는 방법이 있는데 갖가지 운동기구를 사용한단 말이죠. 어떤 특정 종목의 운동을 훈련하려면 특정 기구를 사용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100m 경주에서 좋은 기록을 세워야 되는데 매일 역기 드는 연습을 하면은 역도 선수가 되지 100m 달리기 선수는 안 된단 말이죠. 잘못된 훈련입니다. 스키를 잘 타려고 하는 스키 선수가 매일 골프 연습만 하면은 골프 교재만 들여다보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없겠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경건의 훈련을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교재로 삼아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좇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뭘로 양육을 받는다고요? 말씀. 선한 교훈.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건의 훈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역사적으로 엉뚱한 것을 가지고 경건의 훈련을 하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자들의 삶을 기준으로 해서 영적인 훈련을 하려던 시대가 있었지요. 물론 사도들과 성자들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들도 인간이에요. 사람의 삶을 기준으로 하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황의 칙령이나 무슨 수도원의 규례나 교단의 헌법이나 이런 걸 기준으로 경건의 훈련을 하면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의 훈련은 아닌 거예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미국의 수영 선수가 쓴 수기를 제가 이걸 읽어본 적이 있는데 올림픽을 앞두고 선수촌에 이제 모여서 연습을 하다가 그만 수영장 바닥에 미끄러져가지고 팔이 부러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치가 훈련을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왜? 훈련에 있어서는 열외를 두지 않는다는 원칙이 됩니다. 그래서 비록 다쳤지만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팔에 기부스를 하고. 그런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수영을 오래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물 밖으로 나와가지고 좀 쉬겠다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코치가 물 밖으로 나오는 사다리를 치워버렸어요. 팔은 부러져서 쓸 수가 없고 수영장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로만 수영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한 15분쯤 지나가지고 코치가 와가지고 사다리를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나왔는데 그때 심정이 옆에 권총이 있으면 코치를 쏴서 죽이고 싶을 정도의 마음 상태였대요. 우리 수기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나 그는 그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그때 나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넘을 수 있었고 그 훈련을 통해서 나는 결국 올림픽 챔피언이 될 수 있었다. 훈련 받는 것은 그렇게 고통스러워요. 훈련의 원칙이 있거든요. 그 원칙을 따른다는 게 그토록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그 원칙을 가지고 훈련에 임했을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원칙 가운데 우리가 냉혹한 경건의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정하게 훈련을 하려고 하면 그런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죠.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비위에 맞지 않으면 교회가 뭐 여기만 있습니까? 길 건너에도 있고 한 블럭 지나도 있고
말씀대로 정말 원칙대로 정말 경건의 훈련에 애를 쓰고 목회하려는 교회는 교인들이 없는 거예요. 여성교회에서 원칙을 딱 정했어요. 그래서 설거지 순서가 돌아옵니다. 당회에서는 각종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시키지요. 순서가 돌아오면 헌금위원도 해야 되고 헌금 개수도 해야 되고 각 기관과 임원이 돼야 되고 집사도 돼야 되고 장로가 돼야 되고 그래서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훈련 과정에 남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훈련의 기준이 자기 자신의 기분과 자기 자신의 자존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20, 30년, 30, 40년, 5, 60년 해도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나이도 젊지요, 경험도 없지요, 목회하기가 참 힘들어요. 뭘 좀 해보려고 하면 교인들이 불평하고 기분만 좀 상하면 교인들이 교회 안 나가겠다고 그러고 교회도 안 나오고 할 수 없이 영적인 아버지로 여기는 사도 바울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 선생님, 제가 목회를 시작했는데 교인들이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는데 제가 원칙대로 그렇게 목회를 하려고 하면 응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교인들이 하자는 대로, 교인들이 편한 대로 그렇게 목회를 할까요? 바울 선생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교인들이 원하는 대로 편한 대로 해가지고 교인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목회하면 될까요? 교인 하자는데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딱 한마디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만 창념하라는 겁니다. 상황과 조건에 따라 원칙을 저버리지 말라는 거지요. 당장은 좋습니다. 1, 2년은 편합니다. 10년, 20년도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만 청렴하라는 거예요.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심리학에서 나오는 대로, 정치학에서 말하는 대로, 경영학에서 말하는 대로 그렇게 사람들의 기분을, 사람들의 심리에 맞춰서 그렇게 목회를 하면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수선을 피워도 결국은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비난만 돌아와요. 우리 알라메다 장로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훈련에 임하심으로 진정한 경건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는 비본질적인 것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경건의 훈련을 받으려면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권투 선수들이 권투를 할 때 아주 얇고 가벼운 팬티 한 장만 달랑 걸치고 권투를 하죠. 최소한의 열량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의 에너지를 최대의 에너지로 발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마라토너들은요, 자기가 신고 달리는 신발 무게를 재요. 그래서 1g이라도 가볍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필요 이상의 장비를 걸치고 마라톤을 뛰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경건의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 없는 것들, 비본질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짊어지고 훈련에 임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경건의 훈련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은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돼요. 홀가분하게 훈련에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복잡하고 바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경건의 삶은 마치 좋은 명품 스키복을 입고
스키장 장비를 갖추고 마라톤을 뛰는 거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맞지 않은 장비를 가지고 전혀 상관없는 지침을 가지고 그것을 경건의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려한 미사역으로 기독교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플라톤이 어쩌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어쩌고 그리스 로마 신화가 어쩌고.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철학에 불과하지요. 종교학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철학과 종교학은 그나마 낫습니다. 어젯밤 잠을 자는데 큰 용이 나타나서 내 몸을 칭칭 감는데 그 용의 꼬리를 젖먹던 힘까지 하에서 잡았더니 그 용이 두 눈을 부릅뜨고 나를 쳐다보는데 너무 놀라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용은 도망치고 잠에서 깨었는데 참 신령한 꿈을 꿨다. 여러분 생각에는 정말 신령한 꿈 같아요. 이상한 텔레비 프로그램 오랫동안 보다가 주무시면 꾸게 되는 아주 자연스러운 꿈이지.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에도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이면 자기 딴에는 신령한 체험을 했다고 이상한 얘기를 들어놓습니다. 성도 간에 애찬을 나누고 교제를 나눌 때 진정한 경건과는 상관이 없는 이상한 얘기를 들어놓는단 말이죠. 그 당시 지중해 안에 살던 사람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장사에 나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죠. 구수한 재미있는 신기한 얘기들을 많이 놓아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Old Wives' Tales,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호랑이가 담배 먹던 시절.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조금 나이 연세 드신 분들이 약간 과장을 섞어서 하시는 옛날 얘기, 대체로 하신 말씀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얘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그랬단 말이죠. 그러나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는 그런 미신적인 얘기, 그런 허탄한 얘기를 다 벗어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에 있었던 연무장, 큰 스테디움이 있단 말이죠. 거기서 운동선수들이 그 연무를 하는데 우통을 벗고 홀가분하게 빤스만 하나 딱 입고 그렇게 연습을 하는 걸 연상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경건의 훈련도 그렇게 비본질적인 허영과 허세 다 벗어버리고 쓸데없는 것들 다 벗어버리고 그렇게 경건의 훈련,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요새 텔레비만 틀면은 24시간 목사님들 설교가 나오죠. 나중에는 설교를 듣는 건지 코미디를 보는 건지 구분이 안 갈 때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설교는요 어제까지나 말씀의 해석입니다.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의 해석이에요. 그 목사님이 자라온 환경, 공부한 학교, 배경, 읽은 책 이런 걸로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해석하는 그런 과정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제 설교를 포함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루 종일 설교 방송을 듣거나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너무 많이 듣는 거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설교 어떤 목사의 설교의 해석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경건의 훈련에 방해가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충만함을 경험할 때는 무슨 유명한 학자의 주석서를 읽을 때가 아니에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의 설교 테이프를 들을 때도 아닙니다. 한 구절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그 말씀에 정말 깊이 묵상을 해가지고 그 말씀을 되뇌이고 그래서 내 무의식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를 잡고 그 자리를 잡은 말씀이 무의식 가운데 내 행동과 내 습관으로 나타날 때 그때 저는 희열을 느낍니다. 이것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비본질적인 것 이런 거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경건의 훈련에 다다르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진정한 경건의 훈련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우리가 경건하면 남 보이기 위한 것이 되기 쉬워요. 그러나 남이 보기에 하는 경건이라면 그 경건은 이미 헛것입니다.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리니
우리가 끊임없이 경건에 이르고자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보이기 위한 경건 위선입니다.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한 경건은 허영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한 경건은 율법주의예요. 사람들이 보는 데서만 하는 경건한 체하고 나 혼자 있을 때는 마음대로 죄를 짓는다면 회칠한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위선입니다. 다른 사람이 40일 금식기도 한다고 나도 하려다가 병원에 실려가면 그것은 성경 꼭대기에서 떨어지라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허영입니다. 내가 조금 기도했다고 다른 사람들 기도하지 않는다고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쟤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남과 비교하는 데서 만족을 찾는다면 그것은 율법주의예요. 경건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행하는 것뿐입니다. 그게 경건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 자신의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뭘 위하여 경건의 훈련을 했어요? 뭘 위해서 전도했어요? 뭘 위해서 선교했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 부르시는 상을 쫓아가노라. 바울은 자신이 경건에 훈련하는 것,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가 주실 상급만 바라보고 했다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재직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의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추장스러운 이 본질적인 것들은 다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 2015년 한 해는 우리 모두 진정한 경건을 연습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저희들을 훈련장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생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지만 훈련받기를 원치 않아서 다 떠나고 주님만 홀로 남아서 쓸쓸히 갈릴리 호숫가에 배를 두고 혼자 조용히 기도하러 가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 시대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그렇게 주님을 홀로 내버려두고 바쁘게 정신없이 비본질적인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이제 주님 홀로만 겟세마네 보내지 말고 저희도 같이 따라가 주님께서 하셨던 그 경건의 훈련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저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